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라라는 말씀으로 양유성 목사님 말씀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제목이 좀 길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선물 받는 예배가 됩시다. 우리 옆에 사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시간 됩시다. 우리가 다른 것에 붙들리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받았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이고, 또 누구도 예레미야를 지금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성경엔 여기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답은 뭐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였어요. 이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죠. 불신자는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레미야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답은 감옥에서 꺼내줄 사람을 보내준다든지 뭐 그런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답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니면 너무 엉뚱한 소리처럼 들리십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믿음이란 성경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보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2절에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뭐냐? 그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우리가 붙잡는 믿음의 증거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의 믿음의 증거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보는 거죠. 말씀이 우리의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이고, 그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시고,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다 이해를 받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소리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왜 기도하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사람들은 이걸 보고 허무맹랑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있으면 다른 데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오직 믿음 안에서만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지는 걸 보고 뭐라고 하면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참 믿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믿음의 역사 그러셨어요. 반드시 믿음은 역사를 일으킨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내 말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씀을 믿는 것, 말씀을 믿음의 증거로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이사야서 7장의 말씀에 이 연기나는 부지깽이라는 말씀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그때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너는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했는데, 이 아하스가 아수르를 의지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말 결국 비참한 상태가 되어지는 그 얘기를 이사야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굳게 믿으면 굳게 서리라. 원래 말씀은요,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우시야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남유다를 공격을 했어요. 왜 공격했냐? 그 당시에 가장 신흥 맹주,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근동을 패권을 잡았던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인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모두 다 조공을 바쳤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가 계속 팽창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견제하고자 반아수르 동맹을 만든 거죠. 아수르에서 반대 쪽에 있는. 그래서 아람과 편을 먹고 이제 유다, 형제의 나라인 유다에게 우리 같이 반아수르 동맹을 맺자 했어요. 근데 유다가 이걸 거절합니다. 왜 거절하냐? 유다는 아수르를 의지하고 싶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 아예 이참에 남유다를 치자. 이 남유다를 쳐서 아예 유다의 그 왕권을 폐위시키고 그리고 그곳에 아람 왕을 세우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단순히 정치적인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북이스라엘이 꾀하는 건 뭐냐면 남유다를 아람 왕으로 교체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다윗의 후손과 다윗의 언약을 이건 폐기하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이 동맹을 맺고 함께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죠,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이 말을 듣고 나서 아하스가 숲이 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그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왕과 그 모든 백성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게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버린 거죠. 이건 좀 번외적인 얘기인데, 왕이 두려워하니까 모든 백성이 두려움에 잡혀요. 이 가정의 가장이 두려움에 잡히면 모든 집이 다 두려움에 잡히고, 한 부서의 어떤 리더들이 두려움에 잡히면 모두 다 두려움에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서를 맡고 모든 현장들 속에서 리더에 뛰시는 분들은 영적으로 힘을 얻으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두려움, 이거 전염되거든요. 아하스와 그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두려움에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셨어요. 선지자를 보내신 거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7장 3절과 4절의 말씀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아하스에게 이사야를 보내셔서 얘기하신 거죠. 너는 삼가 조용하라. 무슨 말이죠? 두려워서 막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막 당황하지 말라 이거죠. 하나님 의지하라는 소리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또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죠. 아하스와 모든 백성들이 두려움과 지금 자신에 대한 어떤 낙심에 탁 빠져 있는 것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왜냐?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구루터기에 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와 같으니까, 그들은 그런 구루터기에 불과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레마로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내 말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연기나는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제가 이번 한 주간 얼마나 이거를 말하고 다녔지. 계속 그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강단 서면서도 이거 고백을 했어요. 연기나는 부지깽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 담대함을 주세요. 힘을. 그러면서 이 두 부지깽이 같으니까, 이런 존재들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5절에서 7절까지 보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그들이 하는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5절에서 7절까지 보면요,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 이게 아람의 왕이에요.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왜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유다 왕조를 아람 왕조로 바꾸려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언약을 폐위시키려는 거예요. 이건 절대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언약은 폐위되지 않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이건 하나님이 심히 노할 일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언약을 폐기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의 일은 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그들이 연기나는 부지깽이다. 그 일은 서지 못하고 그 일은 이루지 못하리라. 아하스가 이뻐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 중에 아하스는 가장 악한 왕입니다. 그 아하스가 이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도 폐기할 수 없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7장 9절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저는 이거를 굳게 믿으면 굳게 서리라. 이사야서 7장 9절.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우리가 어디에 굳게 서야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말씀 속에서 어디에 우리에게 굳게 서라 하시냐면요, 그건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 이 언약은 절대로 폐기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언약은 아무도 폐기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는 굳게 믿고 그럼 반드시 굳게 서리라 하시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언약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내산 언약도 있고 모압 언약도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언약 중에 가장 중요한 언약을 뭐라고 하냐면 다윗 언약이라고 그래요. 이 다윗 언약 중에서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언약을 세우셨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게 하셨다 하라. 이 언약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이 왕위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 이 다윗의 언약을 따라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야 되고 그 메시아께서는 이 땅에 반드시 세계복음을 하실 거기 때문에 이 언약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언약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이걸 굳게 잡고 사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고난과 역경과 두려움을 이 언약으로 다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언약을 세우시고 이 나라가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하셨으면 이 언약은 누구도 막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아무리 고난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도 이 언약을 붙들고 굳게 선 겁니다. 굳게 설 때마다 승리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윗의 언약을 붙잡았다면 우리는 이 다윗의 언약에 완성된 우리에게는 새 언약이 있어요. 그 새 언약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들면 굳게 서리라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언약을 다시 한번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 속에서 우리는 모든 역경과 고난과 두려움을 다 이겨내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주셨던 말씀이죠. 역대하 20장 20절.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굳건하게 붙잡으면 하나님 우리를 견고히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 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의 언약을 붙들고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위기와 모든 두려움과 모든 고난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뭘로 붙잡는다고요? 믿음으로. 믿지 않는 자는 이걸 허망하다 보겠죠.
그 북한에서는, 저 중국에서는, 공산주의에서는 우리가 이제 믿는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면, 그 뭐라고 하죠? 정신적인 아편이라고 하나요? 아편이래요. 인간이 하도 고통을 받으니까 그 고통을 좀 씻어보는 게 바로 종교라는 거죠. 아니죠. 우리가 진짜로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으면 우리를 굳게 세우시려 약속하신 말씀을 언약으로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이게 언약이에요.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성취 때 쓰시는 말씀이죠. 한 징조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들은 네가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고 그들의 일은 절대로 서지 못한다. 다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한 징조를 구하라.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여기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백지수표 같은 거예요. 뭐든지 얘기해라. 아하스야, 어떤 거든지 간에 징조를 구해라.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연기나는 부직갱이와 같고 그 일이 서지 않으리라. 네가 언약을 굳게 잡아도 승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너에게 징조를 구하라는 거예요. 어떤 거든지 구해라. 하나님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를 없애주시고 하나님 저 아수르를 무너뜨려 주십시오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징조를 구하라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깊은 데든지 높은 데든지 구하라 하셨으니까 뭐든지 구하면 되는 거예요.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하스도 구해야 되는데 이 아하스 하는 말 보세요. 7장 12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어요. 근데 왜 안 구하냐 봤더니요,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지 않을 거예요. 왜? 난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기 위해서. 출애굽기 17장 2절에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했거든요. 우리가 이 얘기를 언뜻 들으면 아하스가 굉장히 믿음이 좋고 굉장히 경건한 것처럼 보여요. 나는 하나님 시험할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 시험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믿음 좋고 굉장히 경건한 듯해요. 그런데 이게 아하스의 엄청난 종교심이고 이게 위선이에요. 신앙적 위선.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왜? 말씀을 가지고 얘기해요.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래 난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가 구하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의 어떤 믿음이나 경건함이 아닙니다. 아하스는요, 이미 아수르에게 의지할 마음을 결정을 한 거예요. 나는 아수르를 의지할 거니까 하나님 의지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종교적이고 그런 신앙적인 어떤 그런 거죠.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난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신앙의 위선이죠. 하나님이 왜 이걸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3절에 보면 이사야가 말하죠.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노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도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괴로우신 거,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아수르를 붙잡고 그거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괴로우신 거고, 안 그런 척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아수르 의지할 마음 다 구해놓고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는 거. 왜 하나님께 구하지 않죠? 이런 얘기예요.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느니 내가 보이는 아수르 잡는 게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괴로우신 거예요. 왜 네가 나를 괴롭게 하느냐? 우리 같으면 이런 속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하스 더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어차피 눈에 보이는 아수르가 더 확실하지 않냐? 근데 참 하나님의 사랑, 어떤 하나님의 마음은 그 사랑을 성실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또 얘기하셔요.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게 바로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13절 보면은 괴롭게 하느냐 하셨고 나서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징조를 구하라고 하지 않고 징조를 주셔요.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아하스에게 다시 얘기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하스야,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나를 의지해라. 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고 하죠?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아니라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정복자가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 일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어느 날 정복자가 되어져요. 거기에 비참하게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8절에서 25절까지 네가 아수르를 의지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이사야 경고합니다.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 파리와 아수르의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히리라. 아수르의 땅에 벌을 부르시겠다. 아수르가 침략할 것이다 이 얘기예요. 20절, 또 그날에 그러죠. 네가 아수르를 의지하는 그날에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리라. 이 털을 민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수치를 당한다는 말이에요. 네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또 21절, 그날에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 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으로도 백성이 충분히 먹으리라. 무슨 말이죠? 그만큼 인구가 없다는 말이에요. 말살된다는 말이에요. 사륙된다는 말이에요. 아수르가 들어와서 너희들을 완전히 사륙할 거다. 인간이 하도 없으니까 한 양과 두 염소만 가지고도 먹을 만큼.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23절, 그날에는 청구리에 은청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서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 놓으며 양을 밟는 곳이 되리라. 너희 초장과 너희 모든 포도밭에 활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황폐해지고 완전히 황량해져서 더 이상 경작할 수 없는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언약을 말씀하시고 네가 아수르를 붙잡으면 그날에 4번을 얘기하죠. 강조법이에요. 절대로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 말 들어야죠. 그죠? 이렇게 무섭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데, 근데 아하스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열왕기하 16장부터가
이 아하스에 대한 같은 평행 본문입니다. 7절에서 9절에 보면 이 아하스가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그라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거 누구한테 해야 될 말이죠? 지금 내가 누구의 아들이고 내가 누구의 신복이고 나를 그 손에서 구원해달라고 누구에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수르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소서. 나는 왕의 신복이요 나는 왕의 아들이니.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보내요. 다 큰 조공을 바치고,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올라와서 다메섹에서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결국에 아하스가 아수르에게 어마어마한 조공을 바치고 그의 아들로서 그의 신복임을 자처하고 나를 구원해달라 말했더니 당장의 문제는 해결됐어요. 그런데 아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역대하 28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다 치고 그리고 르신을 죽이고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돌아오는 길이에요. 아수르 왕 디그라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돌아오는 길에 도리어 남유다를 공격하는 거예요. 아하스를 공격하는 거예요. 아하스가 여호와의 정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우리가 더 힘으로 삼으면 반드시 그 세상에게 이런 욕을 보여요.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 나누면,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연기나는 부직갱이라는 말씀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구하고 그 일은 절대 설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래요. 왜냐? 그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라 말이에요. 그런데 아하스와 백성들은 숲이 바람에 흔들리듯 두려워해요.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은 연기나는 부직갱이라 말하고 아하스와 그 백성들은 두려움에 덜덜덜 떨어요. 낙심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으로 우리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연기나는 부직갱이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보여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연기나는 부직갱이라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일은 서지 못하리라 하는데 우리는 바람에 숲이 흔들리듯이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제가 이번 한 주간에 저는 뭐든지 이 고백을 계속 하게 되죠. 제가 연약한 연기나는 부직갱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제가 가는 모든 현장에 만나야 될 사람들, 이 얘기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전도 현장 나가면서도요, 다락방 하면서도요, 복음 전하면서도요, 마음속에 여러 가지 염려도 있고 두려움도 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연기나는 부직갱이, 연기나는 부직갱이야.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고 편하게 가봐. 담대하게 가봐.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징조를 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갔는데 하나님 말씀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번 한 주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던 것들, 우리가 낙심하던 것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비달해서 연기나는 부직갱이로 보여져야 돼요. 두려워할 필요 없구나, 그래 낙심할 필요 없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언약을 붙잡고 반드시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라 그랬어요. 글씨가 너무 좀 그렇지만 이 징조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39절에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징조를 구하고 표적을 구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보면은 이 표적과 징조를 구하는 자들을, 내가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으니까 그걸 구하는 자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했네요.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죠? 이사야서 7장 10절에 보면 또 징조를 구하지 아니하니까 괴로우시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야, 이거 구하라는 말이야, 안 구하라는 말이야? 그게 아니라요, 이건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시는 동기는 이거예요. 네가 언약을 굳게 붙들어도 될 만한 분명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징조를 보이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징조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좀 미련하다시피 어린아이와 같이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이 언약에 내가 굳게 서고 내가 이 언약을 굳게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나에게 징조를 보여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징조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높은 데든지 깊은 데든지. 에휴, 기도하면 될까?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한 징조를 구하라. 하나님, 내가 이 언약을 위해서, 이 언약은 누구도 폐위할 수 없고 내가 이 언약의 굳건한 길을 가도, 믿음으로 가도 분명한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내게 건강이 필요하십니까? 건강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언약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내게 언약의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가정을 두고 기도하시고요, 내 산업을 두고 기도하시고요, 내 부서를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가는 모든 사역 현장에 하나님이 이 언약에 굳건히 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내게 징조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올 한 해는 한 번의 믿음이 한 번의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마음이 자꾸 와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기도를 계속 해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한 번의 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한 번의 기도, 그 한 번의 기도가 의미 없지 않다라는 말을 자꾸 주셔요.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이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 이 언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병상 가운데 있는 환우분들이 이 언약을 두고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기를 기도하면서, 또 모든 환경 속에 있는 분들이 기도하기를 마음을 두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굳게 믿으면 굳게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반드시 견고하게 서리라. 우리가 굳게 믿으면 굳게 서리라 하셨어요. 이사야서 7장은 이사야 36장과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사야 7장은 아하스의 이야기고요, 이사야 36장은 히스기야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이 내러티브가 거의 비슷해요.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똑같이 왕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셔요. 똑같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36장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36장 1절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가 또 쳐들어왔어요. 사느립.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 여기 어디죠? 이게 아하스가 말씀받았던 밭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의도적으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이야기,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환경이에요. 37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그리하여 히스기야가, 이제 이 사네립이 올라와서 사신 하나님을 막 모독하고 너희들을 건져낼 신이 누가 있냐,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들 보고 하나님 의지하라면 그거 다 거짓말이다, 막 오만 말을 막 다 내뱉지요. 그런 모든 퍼붐이 있은 후에 이사야 37장 5절 7절, 그리하여 히스기야가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면 이사야를 불러요.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성전에 올라가서 아수르 왕이 보낸 선전포고문을 붙잡고 그룹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그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의 결과가 나와요. 주의 사자 하나가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하룻밤 만에 송장에 만듭니다.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죽게 생겼죠. 그때 히스기야가 뭐하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요. 하나님이 아수르의 아하스에게 했던 말처럼, 임마누엘의 징조를 붙잡으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면전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만을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시죠? 내가 징조를 너에게 주리라. 해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그 징조를 너에게 보이리라고 하셨어요. 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리라.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히스기야도 있어요. 결과는 다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한 징조를 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굳건하게 설 때 히스기야 완전 승리하게 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한 징조를 구하고 응답받는 우리 귀한 사랑의 성도님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을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참 너무 은혜로웠어요. 말씀대로 되리라 라는 찬양입니다.